일부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리피분들에게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은 부활절 6번째 주일이고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라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믿음의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어릴 때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 자라게 하시고 이제 귀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되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빛난 영광, 그 영광의 빛으로 오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빛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이 한없는 기쁨이 충만한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한 저희들에게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싱그러운 5월 가정의 달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통해 안식하며 새 힘을 얻는 삶을 누리게 하시고 이 시간 어버이 주일 예배로 함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부모님은 일방적인 헌신과 희생으로 저희들을 키우셨지만 저희들은 그 사랑에 보답지 못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들이 참으로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자녀된 도리를 다하지 못한 저희의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정에 부모님의 권위가 살아있게 하옵소서. 저희들 모두 성심을 다해 부모님을 잘 섬기게 하옵시고 부모님의 평생의 날들이 멸류관을 쓰는 영광스러운 나날이 되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온 세상이 염려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상 숭배와 탐욕과 쾌락에 빠져있는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믿는 저희들이 먼저 회개하고 중보하게 하셔서 주님만을 섬기는 민족, 거룩하고 정직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나라로 거듭나게 해 주옵소서. 혼란스러운 시기에 죽어야 살고 나눌 때 부유하고 낮아질 때 높아지는 역설적인 주님의 가르침을 행하여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우울한 이 땅의 수많은 청년들이 마음껏 재능을 펼치며 꿈을 이룰 수 있는 일터를 허락해 주옵소서. 고독을 견디지 못해 한 해 수백 명의 청년들이 삶을 포기하는 불행한 일들이 이 땅에서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며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라는 말씀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병상에서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연약한 자녀들을 권능의 손으로 일으켜 주옵소서. 힘든 시기에 인생의 광야를 만나 고난 중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욥과 같은 믿음 주셔서 인내하며 고난을 이겨내고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누리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수고하는 방역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힘 주옵소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꿈을 품고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특별한 영광과 지혜를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께도 함께 해 주옵소서.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옵시고 예배를 준비하고 돕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사망 근세 모두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3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 원합니다.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네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하고 주께 드리네. 아멘. 목자가 되셔서 저희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 감사, 선교, 건축, 주님의 손, 주일 헌금 드리는 물질마다 믿음대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먼저 우리 60대 이상 어른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60세 이상 어른들만 대답할 자격이 있습니다. 한번 답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노래로 가족을 주제로 한 노래, 이 노래가 세계의 200여 개의 나라에서 애창하여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무엇일까요? 장님 어떻게 아세요? 예, 아기상어 맞습니다, 그죠? 아기상어, 영어로는 아기상어, 우리나라 말로는 상어가족 이렇게 되어 있는 노래인데, 아마 장로님 이따가 마치고 책 제가 선물 드릴게요. 가족의 두 얼굴. 예. 손주를 돌보다 보니까 저런 노래를 안단 말입니다. 예. 이 노래가 작년에 11월 2일에 전 세계의 유튜브 조회수에서 1위를 했습니다. 전 세계의 유튜브 조회에서 얼마나 많은 유튜브를 본 조회수가 얼마나 됐냐면 78억 회. 그러니까 세계 인구가 70억이 좀 넘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 한 번 봤을 정도만큼, 물론 두 번, 세 번, 10번, 두 번 생겼지만은 그렇게 인기가 있는 노래입니다. 이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200 몇십 개 나라에서 이 노래가 퍼져 있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탄소년단 못지않게 인기 있는 노래이죠. 이 노래가 어떻게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 하고 저 혼자 그냥 생각해 보니까 아기상어 뚜루루뚜루 이런 노래잖아요. 이 리듬이 아주 경쾌하고 아주 단순해요. 그래서 누구나 유치원 아이부터 80대, 90대 어른까지 이 노래를 다 따라 부를 수 있는 것. 뚜루루뚜루. 이게 보면은 가사도 아주 단순하고 경쾌하고 재밌고 신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노래가 세계적인 히트를, 단순히 가사와 리듬이 경쾌한 것만 갖고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전 세계 200 몇십 개 나라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들을 만큼 인기가 있을 수는 없어요. 리듬이 단순하고 경쾌한 것은 참 많거든요, 아이들 노래 중에서. 근데 왜 이 노래가 이렇게 세계인이 애창한 노래가 됐냐 하면은, 이 노래 가사가 보면 엄마 상어 뚜루루뚜루, 그 다음에 아빠 상어 뚜루뚜루, 할머니 상어, 할아버지 상어 다 나오잖아. 3대가, 아기,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3대가 함께 나오니까 다 좋아하지. 3대가 다 나오잖아. 엄마가 있어서, 아빠가 있어서, 할머니가 계셔서, 할아버지가 계셔서, 가족이 있어서 신나고 기쁘다 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가족 노래가 된 거예요. 온 가족이 다 그 가사에 들어와 있고, 이런 가족이 있으니까 참 즐겁다, 이런 내용이니까 인종을 떠나서 모든 나라가 좋아할 수밖에 없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면 가장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즐겁고 기쁘게라는 단어입니다. 6번 나오거든요, 헤아려 보면은. 그 중에서 15절, 16절 보면,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네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24절,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이 잠언서 본문을 읽어보면은 부모의 기쁨과 즐거움은 자식에게서 온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자녀의 출생은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우리가 다 자녀를 낳아본 분들은 이미 경험하였지만은, 이 아이가 태어나서 뒤집고
배로 밀고 나가다가 엄마, 아빠 말하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하고 유치원에 들어가고 초등학교 입학 졸업식, 중학교 입학 졸업, 고등학교, 대학교, 이 아이의 성장 과정 하나하나가 얼마나 부모에게 큰 기쁨의 순간이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까? 세상에서 그래서 자녀보다도 더 사랑스러운 존재가 없습니다. 부부 사이보다도 자식과 나 사이가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갈수록. 특히 한국은. 이렇게 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는 이 자녀가, 이렇게 귀한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라고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날마다 자식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 17절부터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자녀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부모는 이런 내용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 자식이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가 사업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가 자식을 키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가 부부 생활하기를 90대, 100살 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70대 되는, 60대 되는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제외하고는 부모님의 덕분입니다. 기도 덕분이죠. 얼마 전에 윤여정 씨가 얼마나 인기였는지 우리 동네 슈퍼마켓 가도 그 아줌마가 알더라고. 윤여정이 74세 윤여정이 대단하다 그러더라고. 세계적인 스타가 됐으니까. 이게 윤여정 씨가 미국 아카데미상 여우조연상을 받았던데, 그 영화 미나리를 저는 집에서 집사람과 함께 봤어요. 미국으로 이민 간 평범한 가족 이야기예요. 그렇게 그 영화가 아주 막 다이내믹하고, 그 영화가 아주 긴박감 있고 스릴 있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밋밋해요. 그리고 끝날 때 왜 이렇게 끝나는지 모르겠어. 영화 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저는 영화가 딱 끝났을 때 왜 이렇게 끝나지 하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곱씹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가족 이야기잖아. 가족 이야기는 대단한 스릴이 없어. 가족에 스릴이 있고 긴박감이 있으면 그건 가정이 못 살아. 다 죽어 그냥. 가정은요, 평범하고 잔잔하고 고요한 것이 일상적인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냥 너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가정은. 그래서 가족 이야기를 드라마로, 이 영화로 만드니까 이렇게 잔잔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있단 말이죠. 평범한 미국의 이민 간 젊은 부부가 아들 하나, 딸 하나, 둘을 키우는데, 남편은 큰 꿈을 갖고 농사를 지으러 시골로 들어갑니다. 허벌판 넓은 땅에 낡은 트레일러를 개조하여서 만든 바퀴가 달린 집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어린 두 자녀를 키우랴 남편은 병아리 감별사로 10년 동안 일해서 베테랑인데, 이 투잡을 갖고 병아리 감별사로 가서 일하랴, 집에 와서 농사를 지으랴, 또 아기도 돌보랴. 너무너무 힘든 일의 연속입니다. 부인은 아픈 아들을 위해서 친정엄마, 한국에 있는 친정엄마
도움을 받습니다. 미국으로 건너오게 합니다. 그래서 아픈 손자 돌보기 위해서 할머니 윤여정 씨 역을 맡았지만은 이 할머니가 말도 안 통하는 영어도 할 줄 모르는데 미국 땅에 손주 돌보러 갑니다. 낡은 출레를 개조한 집에 엄마를 오게 해서 미안하다는 딸에게 엄마는 괜찮다라고 합니다. 엄마는 딸을 위해서 즐겁게 자기 손주를 돌봐줍니다. 손주가 싫다고, 할머니 냄새 난다, 할머니는 영어도 모른다, 싫다고 해도 할머니는 손주를 보고 계속 웃어줍니다. 손주는 할머니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의 기쁨이었습니다. 그 기쁨이었기에 말 안 통하는 미국에서도 할머니가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22절, 23절 보면은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25절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기 보면 너를 낳은 아비, 너를 낳은 어미.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부모님이 없이는 하나님도 생명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부모님을 사용하셔서 그 부모님에게 있는 DNA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생명을 주신 덕분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한이 없는 것입니다. 왜 내 새끼 합니까? 당신의 생명이 지금 내 새끼 안에 지금 흐르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 이 내 새끼를 위해서 내가 뭘 아끼겠느냐? 서윤덕 시인이 쓴 부모님이라는 아주 짧은 시, 이렇게 돼 있죠. 제 손 잡아 주셨죠? 제가 손 잡아 드릴게요. 부모님은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힘들 때에 부모님을 생각하면 버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미 부모님이 천국에 가셨지만 내가 목회하며 힘들 때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저는 버텨나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내가 외로울 때에 엄마 생각하면서 외로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지금보다도 훨씬 힘든 세상에서 나를 키우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면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생점이야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 미나리의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은, 끝부분에 가보면은 할머니는 손자를 돌보다가 쓰러지죠. 뇌졸중으로. 아픈 이 할머니가 실수로 자식을 도와주려다 쓰레기를 불태우려다가 실수로 불이 나게 돼서 농산물 저장 창고가 잿더미가 됩니다. 고생해서 지은 농산물, 은행에 대출받아서 지은 곡식과 창고가 불에 타서 잿더미가 됩니다. 아픈 아들, 아픈 어머니, 경제적인 어려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 되어가는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족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가정에는 아픈 자식이 있고, 어느 가정에는 아픈 부모가 있고, 어느 가정에는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런데 어떤 가정에는 이것이 중첩되어서 나타나는
가정이 있어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족이기 때문에 견뎌나가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나리라는 영화가 이 주제라고 생각해요. 가족이기 때문에 다시 일어선다. 가족이 있기 때문에 견뎌나간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것을 발견했죠. 다 아는 이야기지만 가족은 힘든 오늘을 견디는 힘입니다. 가족이 있어도 외로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손주가 있는데도 외로워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우리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할 백성이었지만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결국은 바벨론에게 멸망하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이 이사야 43장 4절 말씀. 바벨론에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라가 망하여서 남의 나라에서 포로로 살아가는 못난 자식 이스라엘, 지질리도 못난 자식인 이스라엘, 그 못난 자식이지만 하나님은 그 자식을 그토록 사랑하십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이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내 딸이요 내 아들이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그저 보배롭게 보고 있고 그저 보기만 해도 존귀하게 보이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라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 많고 부끄러운 나를 여전히 너는 보배로운 나의 아들이야 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을 생각하니 내 마음에도 기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9편 1절 2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기쁨이 나에게 느껴지게 해서 나도 반사적으로 자연스럽게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볼 때마다 너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기쁨을 내가 받아서 그 사랑을 받아서 나도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이렇게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내 안에 새로운 기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보면서 기뻐합니다.
자녀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셔서 기뻐합니다. 부모님이, 자녀가, 손주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부모님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분. 우리 아들은, 딸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나의 자녀. 이런 고백을 찬양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부모님을 축복하면서 부모님의 건강이 연약해졌는데 건강한 삶을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부모님의 신앙 생활을 위해서, 부모님의 삶에 나로 인하여 앞으로도 계속 이 기쁨이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좋은 부모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손주에게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기 원합니다. 좋은 아빠, 좋은 엄마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서 섬기고 헌신하신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축복합니다. 지금 연로하셔서 몸이 다 약하십니다. 하오나 하나님, 그들이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땀 흘려 기도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고통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도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서 또 우리가 부모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딸에게 존경받는 부모가 되기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도 실수하고 우리도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부모의 모습을 보이게 하옵소서. 자녀가 보기에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으셨고 실수하여도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평생 주님과 함께 사셨다. 그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손주들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손주들이 대를 이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믿음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손주들,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집 온 가족 복되어라.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동행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자녀는 부모의 기쁨이 되며 부모는 또한 자식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며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됨을 믿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잘 앉으십시오. 제가 쉴 많은 물가를 여러분 먼저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당회에서 최종 결정된 것인데 담임 목사 청빙에 대한 공고를 우리 기독 공보를 다음 주에 기독 공보에 광고란에 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장로신학대학교 또 영남신학대학교 그리고 우리 총회 홈페이지 청빙 공고란에도 똑같은 내용을 싣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시고 연령 40세에서 50세까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를 청빙할 지원자들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서류 심사를 하고 2차에는 추가 서류를 요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심사하고 두 번째 설교 동영상을 심사하고요. 세 번째 마지막은 대면 면접, 배우자 같이 면접을 하고 우리 교회에 초청하여서 설교를 듣습니다. 1차에서는 10명을 후보자로 선택하고 2차에서는 5명, 3차에서는 3명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6월 18일까지 이 서류를 받으니까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가운데 선택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은 담임 목사 청빙 111 기도운동입니다. 이제 이 공고를 하면서부터 우리는 공식적으로 담임 목사 청빙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이 교회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하루에 한 번 1분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내용은 여러분에게 이미 배부한 매월을 기도문, 지금은 5월의 기도문을 하루에 한 번 읽으면서 기도하면 1분 남짓 걸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의 기간은 담임 목사 청빙 완료까지 이 111 기도 운동을 하게 되는데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루에 한 번은 적어도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청산교를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번 이상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교회 소식 알리겠습니다. 예배 드리실 때는 예방 수칙에 맞춰서 예배를 드립니다. 1층에서 발열 체크 인명부 작성 후 본당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소독 티슈로 앉은 자리 소독해 주십시오. 오늘 어버이 주일로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께서는 나가시면서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5월 중보 기도문 매일 정한 개인 기도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필경대와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동산 준비 모임이 2부 예배 후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고 최용식 근사님께서 4일 별세하셨습니다. 장례는 6일 날 했습니다. 이성락 장로님, 박종신 권사님께서 경기도 고양시 덕안교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김경희 권사님, 칠곡 경북대학교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 리피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